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보시면 그리하면 중반절 이후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두르심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시고 세상의 그런 어떤 염려와 그런 풍파가 우리 중심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은혜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이 양식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서 평강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분주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강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지고 다시 여러분들의 그런 흐트러진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바로잡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막히면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에 붙잡혀 있게 되고 자꾸 화가 나고 근심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관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물줄기들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화입니다. 불화,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우리의 마음속을 흐트러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였습니다. 좀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자체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이좋게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불화가 생기면서 평강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대개 교회 안의 불화는 몇 가지 이유에서 생기게 되는데, 먼저 외부에서 분열시키려는 어떤 세력이 들어오면서 분열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자기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서 파벌을 만드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 교회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잘 섬겨보려고 하다가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이 옳고 자기가 의도는 더 섬기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어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과욕에서 비롯돼 가지고 불화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골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러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성도 간의 불화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또 특별히 그 불화의 당사자들,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회의가 많으면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회의가 많으면 의견 대립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회의보다 기도가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불화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항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을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할 때 이 네게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명확치 않습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리더 중에 한 명에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바울은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누구죠? 순두계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사역을 도우라. 그들의 관계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화해를 리드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매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인지를 일깨워주면서 하나됨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글레멘도와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음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족에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관계죠. 우리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형제들, 이렇게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가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족은 주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리셔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신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웃사랑의 1순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안에서 이웃사랑이 가장 1순위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죠.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먼 곳에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데 물질로서 돕고 또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도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고통을 보고만 있고 돕지 않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묶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묶어주신 가족임을 알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돕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참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를 바라봐도
개인적인 삶을 바라봐도, 국가를 바라봐도 기쁨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관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만하게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만하게 흘러야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쁨을 이룰 때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도 마음에 고통이 생기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져도 거기에는 평강이 깨어지고 거기에는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원만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원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삶이 안정이 있고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세 가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겸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대인관계에서 순종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순종의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관용해야 된다. 이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박해에 대한 관용,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용서를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자꾸 깨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그러고, 불만인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평강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빚쟁이처럼, 채권자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트집 잡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관용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용하라. 때때로 우리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맞지 않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불화가 생기지 않고, 불화가 생기지 않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순종의 태도가 나타나야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에서 순종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 생활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그렇게 고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늦는 것이 지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초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무언가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급에 부족함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신뢰를 전제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뢰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신뢰하면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전제 조건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영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물질적인 부족함,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문제를 우리의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 변하는 것은 없다. 진정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신뢰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확고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길을 힘입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뭐라고요? 구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소원함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함을 갖는 것이 우리 영의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무언가 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멀리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작은 것, 그리고 소소한 것 하나하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부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이런 거 부탁해도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든지 소원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주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싫어하시거나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신뢰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원망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고기가 없으면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신뢰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는 것의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응답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두텁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것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흐트러졌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돌보아 줄 것이다. 약속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원만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순종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경건하며.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네 번째, 정결하며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결한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동이 될 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은혜를 입은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큰 축복을 얻은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어떤 면이 있었는가? 항상 배고픈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보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좋게 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여인인데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혹시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 가지 결핍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릴까봐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서 거기서 이삭을 챙겨가지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보아스도 그것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이 정도 여인이라면 정말 귀한 일을 맡겨도 손색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신뢰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태도가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음 씀씀이를 잘 해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위 뺑덕어멈 같은 그런 속내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심통맞고 무엇이든지 신경질적이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며 사람에게 감동이 될 만하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무언가 감동케 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배려하고 섬기는 데는 항상 칭찬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일을 감당하는 6가지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6가지 덕목에 적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지간하면 남과 불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도 이런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이런 덕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눈여겨보고 칭찬합니다. 저는 이런 성품을 성공하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공하는 성품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화는 은혜의 수로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만하게 하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길은, 잘 들으세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덕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막히지 않게 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삶에 복주심을 바란다면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늘 관용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에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관용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덕이 되게 일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 덕이 되게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관계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원만한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